한 씨앗을 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 씨앗의 현재 모습만 보면 이 씨앗에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아 보입니다. 그냥 한 점에 불과해 보이는 딱딱하고 작은 씨앗입니다. 하지만 훗날 이 씨앗은 아름다운 꽃이 될 겁니다. 부드러운 잎과 청아한 꽃망울을 가진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귀한 꽃으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은 비록 땅속 깊은 곳에 그 어둠 속에 자신의 몸을 웅크리고 있지만 그 오랜 침묵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돋아난 새수는 단단한 땅을 뚫고 힘차게 뻗어 올라올 것입니다. 씨앗의 지금 모습이 그 씨앗의 전부의 모습은 아닙니다. 훗날 바뀌어질 꽃의 모습까지 포함하여야 그 씨앗의 전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지금 모습이 우리의 전부가 아닌 것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한 씨앗처럼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피해 웅크리고 있는 한 여인이 있습니다. 마치 자석의 다른 극처럼 그 누구도 그녀의 곁에 가지를 않습니다. 가끔 가까이 오는 사람도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뭔가 불길한 기운 때문에 이내 도망치듯 벗어나 버립니다. 사람들과 그녀 사이에는 뭔가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벽이 얼마나 견고한지 사람들과 그녀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여인 사이를 강제적으로 거리를 두게 하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그것, 바로 비릿한 피냄새입니다. 혈류병, 혈액이 응고되지 않아서 계속 피가 나는 병입니다. 이 병을 이 여인은 12년간 겪고 있습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 이 여인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피, 그것을 연신 닦아낼 때마다 나의 존재가 닦여나가는 것 같은 느낌을 아마 받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사람들은 그녀를 멀리했습니다. 그녀의 피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녀를 멀리하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레위기 15장 19절에서 30절에 기록된 정결법에 따라 그녀를 멀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율법에서는 피가 나면 일주일간 부정하다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은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녀는 율법에 의하면 언제나 부정한 여인이 되었습니다.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율법은 원래 여인 스스로의 감염이나 주변의 전염을 막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것을 고대 사회에서는 그 여인과 공동체를 보호하는 법으로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은 치료와 보호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의미가 시프트되면서 그 율법의 정신인 보호의 개념이 점점 바뀌어서 율법의 규범인 구별의 개념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면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의 피를 멎게 해줘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도 불구하고 그 피가 풍겨나오는 그 부정한 기운을 더 강하게 느끼면서 피해 다녔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피가 나도 그냥 지나쳐가는 이 기괴한 적용이 그 시대에 팽배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제사장과 서기관이 강도를 만나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보고 그를 구해주지 않고 멀리 돌아서 갔던 이 이야기는 놀랍게도
그들은 그들의 행동에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극히 율법적인 행동이며 오히려 율법을 훨씬 더 잘 지키는 의로운 행동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서글픈 주객전도가 당시 사람들의 갖고 있는 생각이었던 거예요. 이런 변형된 율법의 적용은 이 여인에게도 가차없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왜냐?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이 여인은 일시적이고 수동적으로 부정해진 여인이 아니라 너무나도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부정되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될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정신이 결여된 규범이 되어버린 율법은 그녀를 죄인으로, 부정한 자로 규정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은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의사의 의술이 부족하여서 그 여인을 고치지 못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지만 아무도 그녀를 고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말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을 보는 것도 괴로운데 이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이렇게 하는 것이 의롭다고 여기고 있는 상황, 이 여인은 참 괴로웠을 거예요. 그 누가 나의 마음을 알아줄까? 그 여인이 받았을 박탈감, 소외감, 외로움은요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피, 이 여인이 처한 절박한 상황, 이것을 통해 성경이 우리에게 스스로의 힘으로는 구원을 이뤄낼 수 없는, 흐르는 피조차도 멎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한계, 그 연약함, 그 현존을 보여준 듯합니다. 사회와 법이 규정한 강제적인, 합법적인 거리두기, 그 누구도 그녀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된 피가 그 여인을 지속적으로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12년간 학습되어 버린 무기력은 그녀를 무겁게 누르고 있고 몸서리치는 외로움과 공허함을 경험한 그녀는 다시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 웅크리고 누워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어딘가에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들의 웅성거림이 그녀의 귀에 맴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예수가 오신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예수가 오신다. 예수, 헬라어로는 이에수스라고 말하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은 예수가 온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라는 말로 들렸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오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원자가 오신다, 그 구원자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가지고 올 거야, 계속해서 기다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도 이것을 수차례 예언했죠.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그런 점에서 예수가 오신다라는 말은 매우 상징적인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반으로 한 약속이 그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 들음이 이 여인의 믿음을 깨우는 거죠.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무언가를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뭔가 변화가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 웅크린 방 안에서
혼자 어떤 변화를 경험했다고 세상 그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그 여인이 변화를 했건 어떤 행동을 했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여인이 변화를 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씨앗이 속 안에서는 생명이 막 용솟음 치듯이 자라나고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이 여인의 내적에서 일어난 그 엄청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누구도 모르고 이 여인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세상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가 오신다. 예수가 오신다.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이 이 여인에게 가져왔을 울림이 무엇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던 12년간 늘 외톨이였던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았던 세월, 강제적인 거리두기가 두어졌던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 구원자가 오신다. 이 말이 들려왔을 때 그 떨림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 마음을 잘 표현한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발매된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어둠과 같은 곳, 메말라버린 그런 한 사람,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으니 나를 위한 사랑 보이시네. 다시 드리는 고백이라는 찬양의 가사인데요, 구원자가 온다라는 이 소식은 그녀의 어둠과 절망의 안대를 벗어버리게 하는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 울림과 떨림이 그녀를 전율하게 하는 거죠. 그 전율을 세상 그 누구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떨리고 마음의 다짐이 용솟음 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알아차리지 못해요. 그때에 우리가 이 감정에 속아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감정에 속아서 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중요한 것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내 다짐을 몰라준다고 해서 이 다짐이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합니다. 이 여인은 내 안에서 일어난 이 내적 변화를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을 하는데, 오늘 본문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주 짧은 한 절입니다. 그러나 한 단어 한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예수의 소문, 지금까지 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행동은 실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요 세 단어가 이 여인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이 단어가 얼마나 무게감 있고 큰 결단을 담은 단어인지 여러분들이 짐작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전염병으로 인해 서로 간의 거리를 두어야 하는 지금 이 시대에 이 말이 조금 더 이해될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할지 아니면 씁쓸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제한을 깬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은요, 거리두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 만나고 무리들이 모여있는 게 일상적인 세상이었어요. 이 거리두기라는 법칙은 이 여인에게만 강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거죠. 몸 중 어느 한 곳만 불편해도 우리는 많은 불편함을 느낍니다. 작은 상처만 있어도 움직일 때마다 쓰라리죠. 그런데 멈추지 않는 피로 인해 그녀의 일상생활은 마비된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그런 그녀가 사람들에게 가까이 가는 것, 누구와 대면하는 것, 다른 이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일이지만,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이 여인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녀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동원하여 온 힘을 다하여 무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가는 것은 사실 목숨을 건 행동과도 같았어요. 이 사람은 이 여인이 부정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여인이 무리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만 들어도 마치 전염되어 자기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랐을 것이고 율법에 의해 그녀에게 돌을 던져도 무방한 행동이 되었을 것입니다. 정당방위가 되었을 것이고 이 여인은 정말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구원자를 만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구부려 그 무리 속으로 몸을 던집니다. 근데 아주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이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모든 시선이 예수께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녀가 나 주변에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피비린내가 나는지도 모르고 예수만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그 여인과 접촉해도 부정해지지 않았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그동안 12년 동안 그들이 한 거리두기는 뭐죠? 그들이 지독한 편견을 가지고 그 여인을 바라보고 있던 건 아닐까요? 자신들 옆에 지나가면 같이 부정해야 되는 것이 율법에 따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법인데 이 여인이 지나가는데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집요하게 지켰던 그 법칙은 정말 유효했던 것인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예수를 바라보자 그들이 그 어떤 것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바라볼 때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독한 편견, 정말로 지독한 선입견, 이 왜곡된 시각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존재를 모르는 것처럼 미처 자신들의 변화도 알아차리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는 무리 사이로 이 여인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원자 뒤로 와서 그 구원자가 입고 있는 옷에 손을 내밀어요. 2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짧은 한 절에는 한 여인이 보여주었던 중대한 결단 그리고 엄청난 도약이 담겨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짧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짧지 않습니다. 씨앗이 보기에는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무엇보다 활기차게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가 임신했을 때 제 딸은 초등학교 1학년인데요. 부끄럽지만 이런 시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콩닥콩닥입니다. 우리 액치브리지에 시인이 계신데 부끄럽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작은 점에 귀를 기울여 보니 세차게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작은 점에 불과한데 분명하게 뛰고 있습니다. 보기에는 멈춰 있는 것 같은데 쉬지 않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생명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지금은 비록 가려져 있지만 그 생명이 꽃 피우는 날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찬란한 생명의 탄생을. 부끄럽네요. 온 우주, 아니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만 보았을 때에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손을 뻗은 것뿐입니다. 무리 사이로 뛰어들어가 손을 뻗었다.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행동이에요. 마치 뉴스에 나오는 헤드라인과 내 일상생활과 비교하면 내 행동이 너무나도 보잘것없게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하지만 외형적으로 작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지 않았다고 하여 그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활발한 생동감마저 작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단언컨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이 행동은 결코 작은 행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아주 아름다운 두 가지 속성의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사야 40장이 잘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 40장에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세밀하심에 대한 찬양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모순되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광대하심이 세밀하심과 같이 있다. 하나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동시에 발현되면 뭔가 서로가 서로를 억제할 것 같은, 머지않아 균형이 깨질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찬양합니다.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의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 범접할 수 없는 창조주를 높이는 찬양을 올려드려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사야 4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그 만물 하나하나의 이름을 아시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에게는 열방이 한 방울의 물처럼 아주 작은 존재로 느껴지지만 놀랍게도 그 한 방울 안에 담긴 셀 수 없이 많은 작은 피조물들 하나하나를 다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이 두 가지 속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지금도 그 능력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지구의 공전과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번식이 주님의 나라 안에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질서를 잡아가고 이 두 가지 속성이 서로 충돌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속성이 한 분 안에서 그 어떤 충돌도 없이 오류도 없이 영원토록 가능하다. 그렇다면 그분은 우리랑 질적으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구속주라고도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에 대한 찬양이며 구속주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주이자 구속주가 되어주셔요. 그렇다면 이런 관점에서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한 여인의 세밀한 행동도 주관하실 수 있다는 결론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거대한 일, 그렇지만 미세한 일이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하는 일과 태양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일이 가진 가치와 이 여인이 무리 속에서 힘껏 손을 뻗어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일이 동일한 가치를 가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세밀하게 우리 한 명 한 명을 살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여인의 행동이 가치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재밌게도 그 시대에 일어났던 위대한 전쟁과 혁혁한 경제 발전에 대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 누구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한 씨앗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파란 싹을 띄어내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을 법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 이것이 성경이 의미를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성경이 그 시대를 해석해가는 시선이에요. 그 방법 안에서
그 의미 부여 안에서 여러분들의 행동도 의미를 부여받는 거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을 수 있다면 나의 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정말 온 힘을 다하여 내 진심이 하늘에 닿을 때까지 자신의 손을 위로 뻗어 올린 그 여인의 행동, 놀랍게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여인조차도 이 행동이 가진 의미를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행동이었습니다. 그 여인의 손이 주님의 옷자락에 닿자 혈루의 근원이 즉시 마릅니다. NIV 성경은 immediately라는 단어를 씁니다. 즉시, 만지는 즉시 그 여인의 혈루가 마른다는 것을 그 여인이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던 주님이 물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한 여인이 벌벌 떨면서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때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여인이 여기 있을 줄 몰랐거든요. 이 여인이 우리랑 같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제서야 뒷걸음질 치면서 오라고 벗어났겠죠. 이 여인은 그때 두려움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까? 예수님이 나를 핀잔하면 어떡하지? 내가 한 행동이 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어떡하지? 실제로 나 때문에 부정해지면 어떡하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딸아, 너는 믿음의 모험을 했고 이제 온전해졌다. 잘 살아라. 병이 나았으니 복되게 살아라. 이 선포는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는 것 이상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 여인이 사람들과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살았던 12년의 세월을 보상해주는 말씀이었으며, 그것이 너 때문이 아니었다,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었어 라고 말해주는 치유의 선포였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예상치 못한 일로 인해 나 자신은 이미 더럽혀졌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때에 누군가가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그건 정말 불행한 일이었지, 그러나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말해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이 여인이 받은 그 한마디, 너는 잘못이 없어, 이제 평안히 복되게 살으렴, 이 선포가 그 여인을 완전히 바꿔놨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랜 고민 끝에, 인고의 세월 끝에 나온 대답, 혹은 작은 행동, 그 행동이 비록 작은 날갯짓일지라도 그 행동이 가진 가치와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달라질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지만 분명히 변하고 있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의 변화를 못 알아볼지라도 주님이 이 변화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씨앗을 다시 봅니다. 죽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살아 있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느린 것 같지만 아니요, 전체를 보면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만 가지고는 그 씨앗을 온전히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씨앗이 최종적으로 다다를 모습, 그렇게 되는 과정 전체를 상상하며 그 씨앗을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이 씨앗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씨앗을 보듯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그 안에 담긴 생명을 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담긴 소우주를 보시라는 말입니다. 장차 변하게 될 아름다운 꽃이 여러분 안에 있음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런 시선으로 나를 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 나의 외형적인 모습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나를 전부라고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시처럼 지으셨습니다. 그가 만드신 바라, 에베소서 2장 10절에 말하고 있는 만드신이라는 헬라어는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에서 포엠이란 단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편의 시처럼 지으신 거예요. 한편의 아름다운 시로 말이죠. 우리 모두는 다 씨앗과 같습니다. 결국 아름답게 꽃피게 될 그 씨앗.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지라도, 이 다짐을 했다고 해서 외형적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라도 이 여인처럼 진심이 하늘에 닿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뻗으라는 겁니다. 찬양할 때 손을 뻗는 것 정말 의미 있는 행동입니다. 이 손 한 뻗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찾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하나의 변화가 여러분들의 삶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코 멈춰 있지 않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의 손을 뻗어 그 옷자락이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편견과 선입견들이 나 자신을 그 시선대로 평가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았음을, 그것이 우리에 대한 진정한 평가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마르지 않는 피와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내 안에 정말로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가 오신다. 그 예수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찾아오시고 말씀을 통해 찾아오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가고 나의 손을 들어 그 주님을 높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며